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은 출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했고 천국을 선포했으며 예수님의 오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먼저 전하는 선구자요,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서두에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회개로의 부름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마타노에오라는 뜻으로 마음을 바꾸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닌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결국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속에 참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속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속에 늘 들려지는 주제죠.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하여 반갑게 말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통하여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날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 위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말세의 때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음성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한의 선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 시대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으로 이사야서에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이 땅에 이 모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세례 요한이 앞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며 강한 어조의 말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욕으로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늘 우리가 강아지 새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강한 어조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뱀의 후예라고 칭한 것이 당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던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좀 더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으며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는 허위와 위선, 음모와 모략, 지식과 탐욕으로 세워진 인간의 권위를 향해 진리와 공의, 즉 선지자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 선포였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통하여 그 옷만 성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형식적 신앙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한 그 헛된 신앙인들 속에 전해지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이 심판에 대하여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그 심판에 대하여 피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너희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불렀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자신들의 신적 특권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누가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제
다시 한번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앞에서 너희가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는 사실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을 탐하는 가증하고 위선적인 모습의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임하면 이 세상의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모욕하며 헛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앞에 이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삼은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전개의 중심이요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구약이 한결같이 증언한 바대로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은 결코 무슨 공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선민의 지위를 유지하여 온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어느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타락과 교만의 역사였음을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민의 혈통에 끼게 된 것은 그저 감사할 조건이지 아무 때나 내세우는 특권증의 신분 명세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토록 끊임없이 타락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끝끝내 버리지 않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 늘 하나님 앞에 반역의 삶을 살아가도 끝끝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선민의 지위를 누렸던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살고 호흡하며 숨쉬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끝끝내 하나님의 참뜻을 왜곡한 그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정죄된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소명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너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고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만 이곳에서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합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모든 우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 당시에도 이 땅에 약속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시대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주어져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씻음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그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씻음 받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유효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체결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갔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은 목회자를 통하여 물로 세례를 받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12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11절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씀을 했다면 오늘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신적 권위가 함께 공존합니다. 바로 구원자와 심판자. 전혀 상반되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은요, 아마도 인간의 속성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와 죄인이라는 이 구분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도라는 거룩함의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인이라는 심판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범법자에게는 처벌의 도구가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법이 보호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보호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며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천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내면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약속하신 천국도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말세의 때가 도래하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성도와 죄인들을 구분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잘 정리하시고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선한 경주들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